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독론 10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상고할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제목은 무엇이냐면 오늘 19절 말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서 외워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 피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무한하고 참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먼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는 무익한, 또 공허한, 헛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은 특별히 다른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보면 헛된 일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헛된 일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에서의 우상 숭배의 일을 헛된 일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헛된 일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헛것이죠. 우상은 참신이 아니라 헛것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숭배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또 이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행실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행실들은 진리를 떠난 행실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대로 하지 않은 행실이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대로 하는 것이 참되고 충만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다. 진리대로 하지 않는 것이 왜 헛된가? 그것은 무법한 행실이요, 하나님 없는 삶이요, 하나님을 상실한 삶이요, 목적도 방향도 없는 삶이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참된 진리의 지식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기 때문에 헛된 삶이에요. 그래서 참된 삶, 또 충만한 삶,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이냐면 진리대로 믿고 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가 그래요. 진리대로 믿고 행하는 삶은 참된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5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삶은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그 풀도 마르고 영광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뭐만 세세토록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대로 믿고 행한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되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썩어질 것이고 떨어질 것이고 쇠할 것이고 마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그 믿은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또 진리대로 행한 삶도 영원히 남아있는 삶이에요. 진리대로 믿는 믿음도 영원하고 진리대로 산 삶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이 순간 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시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순간의 삶은 나의 신앙 인격으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헛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헛된 행실로 순간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그러한 죄인이 영원히 남아있을 그러한 삶을 사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과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그 영원성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법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죠. 예수 믿는 즉시. 하지만은 우리가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양식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행하는 그 모든 삶들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 삶이 영원히 남아있어서 하나님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나의 신앙 인격도 영원히 남아있으니 그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마음대로 헛된 행실대로 무법한 행실대로 산 모든 행실들은 그것은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남아있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에 불로 심판받을 그런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과거 조상들의 원죄를 물려받고 또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 헛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의미 없고 공허하고 정말 방향도 목적도 없는 행실.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보면은 그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공허감이 가득한 시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워낙 그 멀티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SNS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공허감을 그 젊은 특별히 이제 우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허감을 가지지만은 특별히 호기심 많고 관심이 많은 청년의 때에 공허감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러한 아름다운 것과 영광과 또 물질 문화를 보면서 그것을 동경하지만 채우지 못하는 나의 마음 속에서 엄청난 공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과 충만이 없는 거예요. 충만. 성도는 항상 충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충만이 없으면은 공허하고 의미 없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충만을 잘못된 걸로 채우니까 헛된 행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욕, 정욕, 사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니까 더 공허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은 끝없는 구렁텅이 같아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그거는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면은 충만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진리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이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하고 무한하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면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모든 영혼의 채움은 전부 헛된 거예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사람들이 다 열심히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를 지을까요? 왜 그렇게 돈에 목매달고 그렇게 쾌락에 목매달아서 오늘 또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큰 문제입니다. 마약 사범의 대부분이 청소년들, 청년들이에요. 20, 30대예요. 그러니까 왜 그 마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세상이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은 극도의 쾌락을 맛보게 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 쾌락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은 한번 사용했을 때 그 쾌락의 극치를 봤다면은 다음번에는 그 양으로 안 돼요. 더 많은 양을 투여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투여하면 생명이 이제는 미독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격가지로 나갔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공허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 무한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에 충만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 대리적 속죄라는 준말이에요. 대리적 속죄. 속자가 들어가는 것은 구속, 속죄, 대속. 속자가 들어가는 것은 값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값.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의미예요. 속죄, 대속, 구속에 있어서 속자가 들어갈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값을 생각해야 됩니다. 값.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 그럼 대속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이제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헬레니즘, 헬라와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는 지배했지만 로마 이전에 그 그리스, 헬라는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 문명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쓰고 문화는 헬라 문화, 또 지배국은 로마인 것이죠. 그런 문화권 속에서 이제 이 과거 이 헬라 시대의 이 대속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전쟁 포로나 노예가 그때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른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불쌍하게 있는데 어떤 선한 자유인이 지나가다 그 노예를 보고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하고 또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 노예를 자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하면은 그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 돈을 주고 노예를 사요. 그 다음에 샀으면 그 노예는 이제 전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그 값을 치르고 산 그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자기의 종처럼 부리지 않고 이제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제 이 성경적인 구원에 적용시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자기의 것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데 그리스도의 종이 될수록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할수록 죄와 사망에서 떠나는 것이지,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둘 다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이 둘 중 하나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자존자로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는데 그 종의 값을 치르려면 생명을 희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의 값을 치르려면은 생명으로밖에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은 생명값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이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과거의 이 헬라 시대 때에는 은이나 금으로 노예나 또 전쟁 포로를 샀다면은 그러한 물질과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함을 받은 값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어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죠?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죠? 근데 이걸 가룟 유다가 이제 스스로 뉘우치고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밭을 사죠. 그래서 그 은이 피값이라 그랬어요. 생명값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팔린 돈 가격은 은 30이었어요. 은 30. 그 당시 노예값이 은 30 정도 된 거예요. 요셉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이 값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을 은 20에 팔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판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은 30에 팔릴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은 30에 팔았을 때에 이제 나중에 그 베냐민 빼고 10 형제들이 나중에 애굽에 그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서 이렇게 정죄하고 막내 아우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판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42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2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기서 피값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을 때도 그 피값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값은 무슨 값이에요? 피값은 생명의 값입니다. 생명의 값. 피는 이제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사실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값이라는 건 생명을 치른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흘리면 생명값을 치rum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생명으로 죄를 속하는 것이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를 믿고 피값을 치른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의 값을 치러야 우리가 죄값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값을 치렀다. 그럼 이제 피값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면은 몇 사람이 죽어야 돼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려면 그 피값의 가격은 모든 구속받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생명값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은 그냥 한 인간의 피값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누구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피값.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신 것이 대속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도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에 대하여 증거하는 유일한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혈과 육과 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인성, 인간된 본질도 있고 신성도 있는데 인성과 신성의 그 양성이 한 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으로 흘리신 그 피가 한 인간이 죽은 그 피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피도 되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피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인 양성 1위의 교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값이 무한한 하나님의 피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 1위 교리가 아니면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신앙고백집 있으시죠? 신앙고백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6페이지. 356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7항 보겠습니다. 제 8장 7항.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356페이지 7항 다 찾으셨죠? 7항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신성, 인성, 그리고 양성 모두에 따라 행동하시는데 각각의 본성에 의해 각 본성 자체에 고유한 것을 하신다. 그럼에도 그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그 인격에게 돌려지기도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하면서 근거 구절을 각주 2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방금 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그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신성으로도 하시는 일이 있고 인성으로도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신성으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또 부활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고 그런 권능이 있었잖아요. 또 인성으로 하시는 일도 있죠. 인성으로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 없는 신성이 있는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피 흘린 본성은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인성인 거예요, 인성. 인성이 흘렸는데 그 인성에 흘린 일을 신성의 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표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표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한 인간의 피인데 얼마나 보배로우면 보배롭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왜 보배롭냐면 그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한 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인성의 피는 곧 신성의 피로도 역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 한 본성으로 한 고유한 일은 그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다른 한 본성의 것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한 이 일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으셨지 하나님으로 죽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필요성은 대속에 있어서 인성이 왜 필요해요? 죄인을 사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려면,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려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대속물로 희생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동시에 대속에 있어서 참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있는가? 그 피값의 가치가 어때야 돼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속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 있는 보배로운 피값이 되려면 그것은 무한한 가치가 되어야 하니 그 피값은 하나님의 피값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누구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값.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시겠어요? 그러나 그 인격의 통일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분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한 본성으로 흘리신 그 피가 그리고 결국은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는 한 인간 1인분의 가치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가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죽으실 수 없는 그 생명 자체가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건 죽을 수 없는 영원자존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질이 죽으시는 거예요. 본질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인성을 통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생명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값은 보배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피값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이다. 그러므로 모든 택한 백성들 다 사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값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떻게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겠어요? 자기 한 목숨이 누구의 피값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샀다는 게 또 대속의 표현이에요.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예수님의 죽음이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이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다 사실 만한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 피로 사시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다 사실 만큼 그 피값이 무한하고 영원한 피값이다.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건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인데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의 제2위의 인격이에요. 제2위 성자의 위격인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게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심,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을 취한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의 그 한 분 되신 인격이라는 것은 주체성을 가리킵니다. 주체, 너나 그라 할 수 있는 그 주체적인 한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인격이 사람의 본성을, 그 본질을 취하셔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 교리적인 신학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신 면도 있죠. 또 하나님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감당한, 그 무한한 진노를 어떻게 한 인간이 감당하겠어요?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감당하시려고, 그리고 그 구원의 효력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필요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의 그 가치 때문입니다. 한 분이 죽으셔서 그 무수히 셀 수 없는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그 가치는 모든 피조물을 다 합친 것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어드리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한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숨.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 그 한 사람의 목숨은 온 인류와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귀한 그리스도께서 은 몇 푼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팔린 거예요. 은 30. 이 세상에서 은 30에 팔린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은 멸시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그래야 믿겠다. 그렇게 멸시하고 제자에게 그냥 노예 갑 하나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가치가 영원하고 무한한 그런 가치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나이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모든 인간들의 피는 죄인의 피입니다.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의 그 피는
어떤 피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선천적, 후천적 죄가 없어요. 우리는 선천적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뭐예요? 원죄인 거예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이 선천성이에요. 선천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고양이와 쥐를 같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키워도 크면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천적 관계에 있어서는 천적은 사리를 가지고 이제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종자가 이제 천적 대상을 잡아먹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본능적으로 그러한 고양이는 쥐를 죽이고자 하는 사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것처럼 우리도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그것이 죄인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그러한 죄성,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이 전적 부패의 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으셨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성도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가 신성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신성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도마가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재림할 때 인성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아니고 신성만 예수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보면서도 신인 전체의 예수님의 인격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그 신인 양성 1위이신 그 신인 전체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신인 전체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신성과의 연합입니까? 인성과의 연합입니까? 신인 양성 1위 전체와 연합입니까? 전체와 연합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전체와 연합이다. 신인 양성 1위 전체와 연합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신인 양성 1위 전체를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육체도 연합되고 영혼도 연합되고 우리 영육 전체가 신인 양성 1위 전체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는 영혼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육체도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된 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다가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인 양성 1위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많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도 많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그 한 인격 안에 통일되어 있는 그 진리를 많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사 영원히 그 인성을 버리지 않고 인성으로 계시다가 그 인성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그 재림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우리의 인성이 호련히 변화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은 누구 피값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이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피값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성도들의 연합체인 모임인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